그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지옥에도 여러 번 갔다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천국에도 갔다 오시고 이런 얘기도 막 들었는데 천국도 갔다 와도 되고 지옥에 갔다 와도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주시고 지옥에도 보내주시고 더운 물 찬물에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원함이에요. 만약에 그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든다면 그거는 이미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간에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또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다 아니다의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했든 안 했든 체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그분께 드려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어제 한명진 목사님이 오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애티튜드라는 거. 축구할 때 잠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축구라는 운동이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운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말은 축구라는 육체적 운동에 내가 육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반응한다는 말은 그 영역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기도 하고 아닌 뜻이기도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란한 것에 귀가 솔깃해진다 한다는 것은 그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돈에 자꾸 관심이 많이 간다, 그쪽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깨어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열려있는 혼이 열렸든 육이 열렸든 영이 열렸든 어디 열려있는 대로 자꾸 관심이 가고 자꾸 보게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오늘 육체를 부인하고 오늘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영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가 한참 개척할 때 어떤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입으로 불평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건 저래서 이렇고 뭐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였는가 하면 그 집사님이 말하는 불평하는 그 말이 쿠키가 됐대. 쿠키. 과자 알죠? 과자가 돼가지고 톡 튀어나왔는데 그 옆에 마귀가 서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낼려 먹어버리더래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니까 그 불평을 마귀가 계속 먹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는 자기가 버틸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부터 나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힘을 잃는 이유가 먹이를 안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악한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내적인 승리를 이루는 방법들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간다면 생각은 영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흔들고 한 번 더 합시다. 거부한다. 입에서 소리가 나올 때 거부해야 돼요. 목구멍에 이만큼 올라왔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거 영적 전쟁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네, 오늘 요 시간과 이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대라는 엔타임의 1번, 2번 시간입니다. 저는 제 뒤에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아주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앞에 부분에 깔아놓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왜 이런 종말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마지막 엔타임을 지금 엔타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론, 파운데이션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졸린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옆 친구를 위해서 싸다구를 때려주면서 한 번 더 합시다. 깨어있자. 11일 우리가 캠프에 오는 11일 날 대전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7살 낸 여자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유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자기도 막 자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응급수술 치료를 받고 있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예전에 한번 우울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또 남아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오늘 선생님이 책을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아이들이 막 남아있다가 끝까지 남아있던 그 여자아이가 자, 책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책 가지러 가는데 그 아이를 그냥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유는 아직 몰라요. 뭐 7살 난 아이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말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말세라고 생각하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이 시기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처음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네, 이 말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밑에 제가 목사님이 PPT를 잘 못 만드는데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졸지 말라고 밑에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기, 오늘 우리가 sonship을 배우고 있는데 이 sonship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한다? 한번 따라 통치하고 다스린다. 어디에서? 네, 지상에서, 이 땅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역사적. 이 땅에서니까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전천년주의. 예수님이 오신 후에 1000년 동안 함께한다. 그래서 한번 확실히 이걸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 그룹은, 우리 기도와 예배하는 이 그룹은 전부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이렇게 돼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그 다음 앞에 뭐가 오는 건 심판이 오고,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요렇게 타임라인.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무조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재림,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 심판, 이렇게 됩니다. 요건 잠깐 넘어갔네요. 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처음 생겨진 교회 시대를 한번 더 따라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거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기에 박해가 막 일어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박해 시대를 다 끝을 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는가 하면 한 번 더 따릅시다. 임박한 종말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옆에 사도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요때쯤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빡 와가지고
좌우의 날선검으로 원수를 다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셔. 12 제자들이 죽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죽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뭐지? 예수님이 언제 오지? 하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좀 나올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니다. 24장 30절 시작. 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 다음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네, 계시록 2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오리니 했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니. 한번 더 합시다. 곧 간다. 곧 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곧 간다 했으니까 다들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곧 오신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이 안 오셔. 근데 그 안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너진 정도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어요.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에 금이 발려 있었는데 불을 지르고 나니까 금이 막 녹아가지고 돌과 돌 틈 사이에 다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을 얻으려고 막 지렛대를 가져와가지고는 돌을 다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오신다. 아멘. 그런데 오시는 시간이 약간 연장되었다. 엄청 빨리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빨리는 아니고 오시기는 오시는데 살짝 늦게 오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오시긴 오시는데 살짝 오시는 이 시기가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오실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예수님이 안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디펜스 해주고 싶고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싶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부인할 수 없게끔 뭔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긴 분명히 오신다. 그렇지만 좀 늦게 오신다. 살짝 더 늦게 오실 수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데는 한 번 더 합시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특별히 뭐냐?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거 완성해야 돼.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약간 살짝 믿음이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도 보면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믿음이 약간 부족한 목사도 있어요. 이런 부족한 목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신다. 뭐 어딘지 몰라.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 맞추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겠어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주겠어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는가? 약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는가? 뭐 어떻다고? 괜찮아, 큰 소리로. 하나님이 뜻이 다 안 돼서 여기 하울람 애들이죠. 맞지? 울산이야? 와, 이지훈 목사님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멘이죠. 네.
성경 구절 몇 가지 보겠습니다. 또 똑같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요 맨 앞에 베드로라는 우리 교회 청년이 앉아 있는데, 요 놈의 자식이, 나 얘기도 되지? 회개 많이 했지? 갑자기 어저께죠. 목사님, 할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네가 은혜 받으러 예전부터 했는데, 또 이름이 베드로예요. 안에 배짱 아니고 바깥에 바아이예요. 근데 동생은 요한이에요. 이 두 형제는 사도적 형제들입니다. 지금 요 맨 앞에 둘이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목사님 올라가 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네가 예전부터 선십 캠프 오려고 했는데 어떡하냐, 마음이 힘들겠다 하고 보냈어요. 잘 갔다 와라. 마음이 많이 아팠죠. 알고 보니 땡땡이었어요. 이런 싸가지가. 그러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격이 대단한 목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인간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왔는데 기쁜 거예요. 돌아왔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캠프가 어려웠어요.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 배 아래서 꿀뚝꿀뚝거리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밑에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들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밑에 것들이 올라오는 시즌이라, 아마 오늘 이번 캠프가 다른 캠프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돌파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느껴주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 사도적 아이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여기 베드로가 쓴 책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 개의 구절을 읽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한번 더 따봅시다. 곧 오시리라. 임박한 종말론이 첫 번째였어요. 곧 오신다. 두 번째는 기억납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박해였어요. 요 두 가지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박해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마의 공식 종교는 한번 따라 합시다. 황제 숭배. 자, PPT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어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시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영국, 모로코, 알제리, 튀지니, 리비아, 이집트,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아르메니아. 총 몇 개국? 38개국이라는 38개 도시가 아니고 38개 나라, 거의 지구에 있는 3분의 2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전부 다 눈빛이 엄청 반짝반짝하고 좋은데,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38개국 나라가 38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한 나라 안에 이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들을 한 사람이 다 다스려야 돼. 황제가 이 38개국을 어떻게 다 다스리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통치 이념을 만듭니다. 내가 이 38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통치 이념, 그게 뭐냐?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 내가 이 38개국을 물론 내가 정복하기도 하고 군사와 무력으로 잡긴 했지만 이 모든 38개국을 평화로 다스리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물론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야 차라리 낫다, 우리 전에 있던 왕보다 로마에 있던 왕 도미티안 같은 사람 더 낫네, 좀 더 세련되고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화라는 것을 각자가 누리는 게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모든 38개국이 평화를 누린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하면, 혹시 읽을 줄 알죠? 한번 따봅시다. 팍스 로마나.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팍스 로마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8개국 전체를 뭐로 다스린다고요? 평화로 다스린다. 내가 무력으로 막 빼앗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나의 기본적 통치 이념은 평화로 다스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한 마음, 한 생각, 다른 생각 갖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 종교를 가지자. 종교를 통합하자. 그게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전체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 무엇으로? 황제 숭배로. 도미누스 et 데우스. 도미누스는 주님을 얘기하고, 에트는 접속사에서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면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마을마다 도시들마다 이렇게 기둥이 서 있어요. 돌로 만들어 놓고 그 돌 앞에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피운 것 앞에 고개를 숙여서 묵념을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게 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적 예식이긴 하지만 38개국이 넘는 그 엄청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도구였습니다. 정치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반대입니다.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나의 황제이면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로 박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즘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미국이 제일 먼저 뭘 하죠? 뭐 합니까? 경제 제재하죠. 경제 제재합니다. 저 나라의 무역,
아니면 원료 이런 거 가는 거 차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제재, 돈을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계시록 13장에서 표현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기에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찬들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살았던 삶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거나 뭘 살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무엇이 시작되는가? 요한이 계시록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에게부터 온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절대 모두 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죠.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300년이 지나고 313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황제 숭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나요? 박해가 막 벌어졌는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300년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황제 숭배 자체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던 황제 숭배를 대신해서 전 세계 37개국 전 나라의 38개국 이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박해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죠? 막 그냥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이 막 물어뜯는 그 순간에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불을 막 지피고 있는데, 불로 화형을 시키는데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막 죽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비명을 지르거나 막 누구를 욕해야 정상적인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로마인들 마음속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큰 충격을 줬어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긴 그 크리스찬들이 뭐 했는가? 로마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급 위에 높은 계층이 있고 아래에 노예들이 있고, 이렇게 계층이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못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준 거예요. 이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막 도와주니까 그들이 뭔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란한 문화에 쉽게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저렇게 거룩하고 때묻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세워주고 죽기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점점 뭔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퍼져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이 왔어요. 한번 더 합시다. 박해 속에 부흥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져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황제 숭배 자리를 대신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의 위치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박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교회의 지위와 영광과 능력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가 하면, 드디어 교회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시작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는 박해받고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오히려 큰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으니까, 드디어 교회가 박해받던 시절에서 부흥을 일어나면서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드디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실제로 천년왕국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313년 그때까지, 박해 시기에 요 다음 그 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시기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먼저 믿고 있었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단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봐라, 교회가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단한 일은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루어진 걸 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아까 좀 전에는 교회가 천년왕국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여기서 빠뜨린 게 있는데 무천년주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천년 없다, 이제 천년이 이미 와 있는 거고, 시간상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이 된다. 그래서 천년이 없어지는 무천년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없어지니까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재림이 있고, 재림 뒤에 심판 있고, 심판 뒤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근데 천년왕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면서 재림과 심판이 남았는데, 무천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재림과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다. 재림하면서 반드시 최후 심판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종교 개혁자들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 개혁자들, 칼빈, 루터 전체가 다 이 무천년주의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많은 개신교 전통들, 특별히 장로교 측, 종교개혁 측은 전부 다 무천년주의로 들어갑니다. 목사님도 무천년주의였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내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천년왕국이나 예수님 같이 있는 거나 늘 마지막에 죽으면 다 똑같은 거지. 굳이 천년을 따로 필요한가? 그냥 무천년주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까? 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목사님도 살짝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밌죠? 따라합시다. 아, 재밌다. 이런 강의는 처음이야. 네.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천년주의가 퍼지고 있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타락했다 그랬죠.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며, 근데 교회가 타락을 하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8세기를 지나고 1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무천년주의 아니고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라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천년주의를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막 사람들 생각에 뭔가 갖춰지게 될 그때에 갑자기 세대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주의가 나오면서, 세대주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각 세대가 나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다시 이해하자. 문자적으로 다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심판이 있고,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세대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요 세대주의 운동, 특별히 요 운동과 관련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2차 대각성 운동,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부흥 운동들이 이 전 세계 20세기, 19세기, 20세기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밑에 깔려 있었던 야 전천년 무천년주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도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천년주의가 오라, 무천년주의가 신학적으로 오라, 목사님도 무천년주의, 신부님도 무천년주의, 다 무천년주의가 오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신도리나 다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가 잘못됐어라고 말을 못하는 그 시기에, 그래도 생각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 말은 안 되는데 말은 못하고 입으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대주의가 확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확 번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갑자기 말씀을 찾는 운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흥 운동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 부흥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시기에 20세기에 미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막 가슴이 뜨거웠던 그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죠?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요 타임라인이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요 타임라인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잠깐 제가 무천년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는 아마 우리뿐 아니라 우리 그룹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장로교 전통이나 개신교 전통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가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재림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어차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잘 사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도 어떻게 잘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스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때 야간 자율학습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간 자율학습이 평상시에 있는 건 이해가 했는데 드디어 주일에도 야간 자율학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형들이, 그 신앙 좋았던 형들이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빠뜨려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주말에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뜨리고 예배를 빠뜨리고 학교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까지는 예수 잘 믿었는데 고3 때 되니까 없어요. 그래서 의련이 고등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나갔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교회에 나오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는 교회에 없는 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2월 연말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아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아들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들이 그때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아주 잘 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럽다, 집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돼? 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학교를 좋은 데를 못 갔어.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은 따놓은 거고 여기서 잘 살면 돼. 잘 살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일 열심히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반그풀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시간 덜 자면 마누라의 얼굴이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면은,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이 삼성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쁜 여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마음에 안 와닿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고, 무천년주의,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잘 살면 되는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천년왕국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서 이미 세력이 약화된 마귀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성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불가능하다. 근데 웬걸요,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보니까 제 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귀신 뽑아냈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얼마나 귀신을 많이 뽑아냈는지 피를 토할 만큼 뽑아냈어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전도사님이었는데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못 들어온다 라고 나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힘을 잃어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쿠키 먹는 이야기 잠깐 했는데, 어떤 젊은 애가, 여러분 정도 나이 된 애가 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근데 이 쫓겨난 귀신이 제사를 받아먹는 귀신이 나갔어요. 제사 받아먹는 영. 근데 얘를 막 쫓아내기 있는데 얘가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쪽 막 목사님이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물었어요. 왜 안 나가?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돼. 10년만 버티면 돼. 왜 10년만 버티면 돼?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19살이잖아요 29살쯤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는 대학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24살, 5살쯤 되잖아요. 대학원 하고 취직하면 29입니다. 대충 그 정도, 27, 28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가?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으면 새해가 되면 뭐예요? 신년회 합니다. 신년회. 사장님이 딱 서가지고, 자, 이번 올해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절하자, 절. 돼지 콧구멍에 돈 꼽아놓고 절. 자, 오늘 먼저 이번 올해 새로운 신입생들 쭉 나와봐. 쭉. 자, 줄 서가지고 절. 요때 절하면 내가 다시 밥을 먹고 힘을 얻는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 얘기였어요.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내 안에 어떤 영들이 붙어서 나를 붙잡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게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도 늘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야, 굳이 세상까지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교회와 세상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와 예배만 하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가지게 되는 위험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우리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린 양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7 뿔이 있어. 양뿔이 많아봤자 2개인데
3개 있으면 문제 있는 거고 7개 있으면 이건 희한한 건데 그 7개가 있는 거기에 그 뿔에 눈이 또 7개가 있어. 예수님이 너무 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야 그건 아니지. 이런 비유야 비유. 이런 비유는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의미만 알면 돼. 상징을 그러니까 성경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해석하자. 비유적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인가요? 네, 5번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천년주이기 때문에 박해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바로 우리는 천국행.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사건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큰 사건이 아니라 그냥 교회사 가운데 생겨난 어려운 일, 요 정도의 사건을 박해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교회 전체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고 준비시키는 데는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 우리도 여기 가가지고 엔타임이다,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살짝 또라이 같긴 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남들에게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격받거든요. 대부분 다 무천년주의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 안 믿고 있는데 내일 수학시험 있으면 오늘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일 영어 시험 치면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셔도 언젠가는 오시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무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한국 교회는 특별히 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줌마들이 막 흰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정신병자로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처음에는 날짜가 안 나왔어요. 28일이라는 날짜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는 애들은 막 그냥 눈가리 수식히고 혀 뽑아가지고 망치로 때리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도 안 했어요. 그때 저희들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런 걸 막 보이다가 점점 환상의 강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날짜가 살짝 보였다 말았다고.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28일이라는 날짜가 확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때 전국이 다 떠들썩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10월 28일 11시 50분부터 진짜 TV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딱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찬양했어요.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벌겋게 돼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한 2시간 더 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중에서 리더급인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셔도 언젠가는 오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해산. 그렇게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종말론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종말론 이야기하면 욕먹습니다. 욕먹어요.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쭉 믿다 보면은 딱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뭐 염려할 거 있냐고. 그래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무천년주의가 낳은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준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무천년주의가 낳게 된 중요한 병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무천년주의가 그냥 온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순교한 것 위에 올라왔어요. 교회 시대에 한번 있었던 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잘못된 폐해가 무천년주의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냐? 저분이 뭔 말인지 알고 있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무천년주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요 뒤에 가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같은 거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이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이게 머릿속에 새로운 먹물이 들어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천년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냐 묵시문학이냐? 갑자기 머리 아프다 진짜. 갑자기 앞에까지 좀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월 28일 예수님이 온다. 또 어떨 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어떨 때는 적그리스도는 히틀러다. 최근에는 적그리스도는 오바마다, 트럼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뭘 따지는 거죠? 우리의 종말론은 무슨적? 역사주의적. 한번 따봅시다. 역사주의적. 역사주의적의 말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실제로 일어난다.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실제로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실제로 누군가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나쁜 놈들 중에 누가 제일 나쁜가? 교황이 제일 나빴어. 완전 걔는 사기꾼이야. 너무 오래 살아 교황이. 또 계속 교황이 바뀌어. 또 교황을 뭐라고 하려니까 가톨릭이 너무 세. 하지마. 또 찾아보니까 히틀러, 유대인을 너무 많이 죽였어. 전쟁도 너무 많이 했어. 얘. 아니면 모택동.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누구라고요? 오바마. 왜냐하면 오바마의 글씨를 이렇게 해보니까 666이 나왔어. 그래서 막 오바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진짜 몰상식하다. 진짜 몰상식하다. 또 666 역사주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언제쯤 했지? 고등학교 때문에 했나? 666은 바코드다. 바코드 끝에 두 줄, 가운데 두 줄, 마지막 두 줄 컴퓨터로 해보면 666이다. 절대 바코드를 찍힌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보니까 뭐든지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에도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다 사. 그래서 사람들이 바코드는 666이 아니다. 나중에 666을 이마에 찍을 때가 오니까 그때만 조심해라. 그래 한참 지났어요. 지금도 보면 이런 이렇게 종말론 책에 보면 사람 이마에다가 666 찍은 거, 이게 바코드를 찍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교회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 손가락질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코드 아니다. 바코드 아니고 베리칩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살짝 그걸 믿고 있어요. 666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가 되냐? 희한한 거 많다. 이마박에 붙이든지 오른손에 붙이든지 뭘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하면 무조건 이거는 66 짐승의 표다. 왜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언제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은 그 어떤 디테일을 주려고 하는 정보가 아니고 계시록은 그냥 책이야. 책. 문학책이야. 그 중에서도
묵시문학.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거, 다니엘서에 보면 앞에는 좀 이해가 돼요. 다니엘이 열심히 21일간 기도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보는 환상들을 보면은 진짜 환상적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요렇게 뭔가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요거를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 예수님이 오시고 원수가 잡혀가고 이렇게 대조되는 거, 이런 거, 이건 문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퀴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 아까 팍스 로마나 시대에 황제의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계시록을 줬다 그랬죠. 계시록을 주면서 그 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을 따라야 돼, 우린 다 순교, 다 이래가지고 그 순교를 했던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황제 종교를 없애버리고 기독교가 거기에 차지하게 되는 부흥이 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줄 때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줄 때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 요즘 너무 힘들다 진짜.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사람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를 하냐? 우리가 착하게 살겠다는데 왜 그러냐? 또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뭘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자, 믿음으로 끝까지 살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다 갑자기 푹 쓰러졌는데 뭐 그림이 막 보였어. 아, 그렇지, 이거를 소설로 쓰자. 마치 반지의 제왕처럼,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처럼. 나니아 연대기 뭐예요? 장롱 속에 들어가면 신세계가 열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장롱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인가요? 뭘 가리키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장롱에 들어가자, 이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장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실제로는 없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였다고? 믿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림들도 나오고 막 사자도 나오고 희한한 동물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다. 그래서 요한이 창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신, 편지라는 형태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교회의 상황에 그 어려운 것을 보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서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글을 쓴 것을 보내줬다.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만 해볼까요? 14만 4천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 초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14만 4천에 들어야 돼. 따져보니까 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교회 전도사님 들어가실 것 같고 우리 교회 목사님 들어갈 것 같고 잘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내가 여기 들어가겠나? 막 고민을 막 했더니 목사님이, 야, 이거는 14만 4천이라는 거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를 읽어봐봐 했더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앞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뒤에 12는 12제자. 구약, 신약.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 거기다 곱하기 1000. 1000의 뜻은 엄청 많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 신약 엄청 많음. 다 들어간다, 이 얘기. 다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뒤에도 또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에 14만 4천이랑 밑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런데 요한이 이거를 좀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표현을 했어. 이렇게.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신학교 가면 배워요. 왜 이걸 배운지요? 이 중요한, 이건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터무니없이 바코드 머리 지킨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오바마가 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 다 떠나간다. 그러지 말고 교회가 좀 세련되게 해라. 세련되게 좀 이렇게 폼 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의미를 가져라. 의미.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 뭐 박해에 견뎌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어려운 게 많냐. 요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우고 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요게 무천연주의랑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라는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전체에 다 퍼져 있고 우리처럼 믿으면 이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냐 문학 작품이냐. 계시는 뭐예요? 한번 합시다. 보여준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거를 사람에게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못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글이 쓰여져 있는 거냐, 아니면 요한이 본 거를 자기가 다시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냐, 요 두 가지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요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얘기가 진짜 중요해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요한이 그걸 가지고 책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면서 얻은 그것을 책을 썼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시편이 됐죠. 다 시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라는, 우리로 말하면 시라는 문학 장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야, 문학은 무조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걸 생각해도 표현할 때는 뭐를 표현해야 돼요? 글자를 써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베드로는 목사님 또 째려본다. 앞에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왜 나를 또 째려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널 사랑해. 사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런 식으로 눈을 쳐다보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이라는 3차원적인 도구를 통해야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인 도구가 없으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요한이 계시를 봐도 글자로 써야지. 헬라어로 써야지. 헬라어로 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글자로 쓴 책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뭘 보는가? 우리는 계시록을 보지만 사실 뭘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글자를 보고 단어를 보고 이 문맥을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맥을 보면서 뭘 보는가 하면, 아, 이거는 요한이 쓴 책이야. 책을 통해서 요한이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14만 4천은 많은 사람, 많은 숫자.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물론 꿈이 다 주님 주신 건 아니지만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다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팍 쳐가지고 막 바다에 막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물거품이, 물보라가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을 꾸면서, 야, 저거 참 쓸모없지, 물보라 너무 헛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꿈을 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물거품이 아니고 그거는 성게야, 성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게야, 성게. 물거품이 성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게 뭔지 알죠? 성게 그 비빔밥 만드는 거.
그 성계라는 거예요. 성계. 물거품이 성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물거품이 성계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그렇지 저게 성계지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물거품이 성계가 돼? 근데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지를 둥둥 걷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성계를 찾으려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내가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꿈을 깨보니까 뭔 꿈이지? 내가 지금 뭘 꿈을 꾼 거야?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이거 네가 지금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데 이 오는 성도들이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시간 기도를 막 열나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포항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포항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한번 도장 깨기 하러 가보자. 목사가 교회에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더 센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그분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한번 비교해보고 난 다음에 별로 아니다, 내가 더 세다 하면은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서로 무공을 겨룬 거예요. 너의 영적 무공이 세냐, 나의 영적 무공이 세냐, 서로 겨뤄보자. 도장 깨기를 하러 오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오늘 오셨다 가지. 그러면 인사 잘하고 어서 오이소, 기도 열심히 하이소, 안녕히 가이소, 이렇게 인사하고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물보라가 친 거예요. 파도가 와가지고 탁 치고 난 다음에 싹 빠져나가니까 저는 굳이 이 사람을 잡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물보라가 아니고 성계야 성계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게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그 다음부터는 오시는 분들을 성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기도하시죠. 또 그 다음에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저희 교회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착을 해서 교인이 됐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꿈을 봤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를 본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되기 위해서 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혼적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꿈속에서는 영에서는 이해가 됐는데 꿈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해가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계야. 사람들 잘 섬겨야 돼. 그런 뜻이군요. 그럼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3차원적 행동이 나오려면 그 행동을 이해하는 지적인 차원의 생각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시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요 얘기, 요 포인트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책만 바라보고 이 얘기지 하고 난 다음에 끝내고 계시라는 게 없어버리면은, 여러분 계시는 누가 주셨어요? 그죠? 계시록 1장 1절이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만 있고 계시를 준 주체가 없어.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책을 볼 때 그 책의 내용을 볼 뿐 아니라 이것이 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줬다고요? 계시를 준 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 책을 보는 순간 3차원적인 책의 문학이나 작품을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제가 성경책에서 오늘 계시록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는 주님이 야 아브라함, 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간 거 아니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쪽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쭉 와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았나요? 아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뭘 썼습니까? 얘가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글자로 쓰여 있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다음 뭘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누가 계신다고? 한 번 더 합시다.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좋은데, 이해는 어느 과정이에요? 여기
혼적 과정이에요. 혼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건 좋은데 이 혼적 과정을 넘어서서 어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없는 거라고요? 한번 더 따봅시다. 계시가 없는 거다. 계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로 보는 게 아니고 출판물, 기획물, 창작물, 작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뿔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7뿔이 왜 나왔냐 이거 도대체. 또 7뿔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해석하다가 2단 나오니까 그냥 박해를 버티라는 얘기야.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야. 그럼 메시지만 있으면 되지. 다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분이 계시를 주신 그 마음과 그 계시의 내용들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 해석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다시 올라가서 계시록이냐 아니면 문학 작품이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차원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계시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계시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지금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아까 팍스 로마나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팍스 로마나 언제 생겼던 거죠? 총 몇 개국? 38개국. 그 수많은 나라를 황제 한 사람이 다스리기 위해서 뭘 줬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 이념. 이념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뜻을 따라라. 이 뜻을 따라라. 어떤 뜻? 평화의 뜻을 따라라. 평화의 뜻을 따라라. 좋잖아요. 평화의 뜻을 따라라. 평화해야지. 니랑 내랑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집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옆집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동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왜 저 사람이 완벽해?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같이 있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놈의 새끼가 하루 종일 막 씹어다니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어떻게? 평화로 하나가 되어라. 그때 38개국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단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때는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지금은 뭐예요?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다.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근원이 똑같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왜 한 길로만 가냐? 옆으로 올라가면 되지. 뒤로도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서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왜 여기저기로 올라가면 되지? 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냐고 말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알라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박수치면서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말하냐? 제가 91학번인데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91학년인데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그러면 저를 가르친 교수님은 이미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최소 못해도 60년대, 70년대, 60년대 초반에 전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신 분들이에요. 미국에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 배웠겠죠. 그럼 미국에 계신 교수님은 또 누구에게 배웠겠어? 스승님에게 배웠겠죠. 뭘 배웠어요? 자, 이거는 전부 다 그런 거야. 괜찮은 거야. 종교는 하나야. 스승한테 배웠으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신학교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탄절에 옆에 계신 스님이 케이크를 줬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목사님이 화환을 보내줬다. 우리는 하나. 싸우지 맙시다. 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던 팍스 로마나라는 똑같은 구조가 지금 전 세계의 평화라는 것 하나 위에 그 뭐예요? We are the world. 우리 하나. 우리 하나.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죠? 지구촌. 글로벌. 우리 교회도 글로벌이에요 참. 지구촌. 전 세계가 하나. 우리 모두 그냥 같이 있어.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독교만 그냥 괜히 혼자 잘난 척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팍스 로마나하고 뉴 월드 오더하고 비슷한 점을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했는 거 말고 똑같이 나왔어요. 나중에 기독교인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놓은 수순이에요, 여러분. 월드 피스, 월드 피스. 전 세계의 평화. 또 뭐 하죠,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탄소 가스 배출하지 말자. 클린 에너지. 지구를 지켜라. 북극곰이 죽는다. 북극곰 개체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전 세계의 하나의 이슈, 전 세계적인 무브먼트, 지난번 코로나도 전 세계적인 질병, 전 세계적인 일들, 글로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이슈로 모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정부, 한 경제 시스템, 한 종교. 지금 뭐가 나옵니까? CBDC 나오죠. 디지털 화폐 시스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돈은 전자화폐로 바뀐다. 잘 아는 그림이죠. 매트릭스. 2개 딱 주고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파란색 알약을 먹으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빨간색 알약을 먹으면 사건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실제가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오라는 주인공이 빨간색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빨간색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갈 때는 길거리에 있는 국수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클럽에 가서 놀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실체가 뭐예요? 배터리였어. 배터리. AI를 움직이는 전력을 생산한 배터리가 되어가지고 그 수많은 그 배터리 집 안에 충전기 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깨어서 보니까 수많은 배터리들이 막 다 꽂혀 있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한 개였던 거예요. 뭘 먹어서 하는 거예요? 빨간 약 먹어서, 빨간 약 먹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은 얘기냐? 내가 그냥 챗GPT한테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박정인 목사님 하는 게 되게 잘하던데 한번 물어봤어요.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 앞으로 너희는 어떤 시대에 살래? 아니면 지금 너희는 어떤 생활이 좋아? 요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황제 숭배 그거 눈만 한번 잠을 감고 말 안 하면, 그냥 눈만 살짝 감고 인정하면 여기서 마음껏 커피 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있었던 똑같은 환경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는 시간들이에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약이 실제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가를 늘 찾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언제 기다리지, 언제쯤 오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과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냥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면 된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박해를 버텨내면서 어려운 일을 버텨내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시고 신경을 많이 쓰냐, 그 얘기예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 다시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뭔가 코지한
도시적인 삶을 또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온단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단다, 뭔가 귀동냥이를 좀 해가지고 함부로 살면 안 돼. 무천년주의라는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전천년주의라는 역사관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진짜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되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할 게 너무 많다. 준비를 해야지. 내일 영어 시험 치니까 영어를 준비해야지.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뭘 준비를 해야지. 할 게 많다. 할 게 많다. 이렇게 되는데, 그들 앞에서 야, 이거 포기하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왜 포기 못합니까? 666 상징인데 왜 포기 못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어차피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아요. 앞으로 박해라는 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 나라에 8개의 프리덤 시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8개의 프리덤 시티를 만들면서 이제 미국에는 새로운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프리덤 시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AI적 기술과 모든 도시의 기술과 의료의 시설과 그 다음에 비행기, 트럼프가 뭐라 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통수단은 하늘을 좀 날아다녀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자가용 비행기, 우리가 미래에서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싶어요. 포항에는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자이 아파트입니다. 진짜 비싸요. 거기 우뚝 솟아 있습니다. 나들 보면서 자이에 살고 싶어. 우리 처제는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해운대 가서 보니까 제일 높은 아파트가 뭐죠? 이게 바닷가에 있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거 알죠, 여러분? 몇 시쯤 되는 거. 밤에 딱 누워서 있는데 뭐가 달빛이 엄청 밝은 달빛이 막 커튼으로 창문 안으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달이 참 밝다 하고 딱 봤더니 웬걸요, 아파트 로고가 막 쫙 비치는 거예요. 마치 배트맨처럼. 왜 고담시에 하면 배트맨 나오잖아요. 그 위에 아파트 한 채가 최소 38억, 40억.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어깨에 힘주고 들어가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부산에 또 해운대에 뭐 하나 생겼던데, 아파트가 2동이 큰 동이 있어요. 동이 하나 한 층이 한 80층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뻥인가? 엄청 높았어요. 한 70층 되는 것 같아요. 옆에도 70층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70층은 주민들이 살아요. 자기가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에 최소 20억 넘는 것들이에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깨에 힘주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줄 아세요? 옆에 쳐다보면서, 그때 우리는 어른들을 모시고 휴양차 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와,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렇지? 가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커튼도 탁 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쭉 열리고 바다가 막 쫙 보이고 장난도 아니에요. 와,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다 그 옆에 서 있어요. 자기 집 있는 사람들은 옆을 쳐다보면서 우습게 봐요. 쟤네들 때문에 우리 땅값 떨어져. 앞으로 프리덤 시티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또 프리덤 시티에 안 사는 사람들은 프리덤 시티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쳐다볼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축복받은 사람들은 저기 가서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 만약에 내가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안 되지. 그런 말 안 되지. 함께 지내는데 You are the world 방해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점을 줍니다. 벌점을 주면 그 사람이 딱 지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의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요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서 돈을 쓰는 거는 금지, 아니면 여기서 돈 쓰는 거 금지. 그래서 법적으로 막아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돈을 못 써요. 또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싶은데
걸렸어. 왜? 내가 예수님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구세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찍었어. 수많은 재산 10원도 못 씁니다. 그게 CBDC예요. 실제로 매매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준비가 트럼프가 시작되면서부터 프리덤 시티 만듭니다. 그 도시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찾는 거죠.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어제 제가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이제 수련원 반대편에 있는 숙소 사진이에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집회 마치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상한 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야자수 나무에서 붙어있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던 거였어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알았어요. 저 나무, 저 가지 원래 나무에 붙어 있었지.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습니까? 수분을 못 받아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못 받아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니까, 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무천년주를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역사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뭘 한 거예요? 빨간 약 먹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면서부터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요한은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그거를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냥 글자로만 봤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기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어떤 분은 천국도 가고 어떤 분은 지옥도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더운 물 찬물 왔다 가서 다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자녀가 어떤 것이다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안 갔다 왔어요. 어제 지옥 갔다 오신 분.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뭐가 믿어져요. 아, 그렇지, 믿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라고 마음에 막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야, 프리덤시 살아라, 아니면 너 여기 해라. 아니, 못한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난 못한다고. 위아더 월드 안 된다고. 나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박해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 좋은 도시에 살면 되는데 거기 안 살고 왜 이쪽으로 와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이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나뭇가지가 떨어졌어요. 수분의 공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세게 부는 어젯밤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어저께 첫날부터 둘째 날 이틀 동안 우리의 영을 다시 깨우고 우리 안에 밑불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역사관이 확실히, 나는 이게 지금 밖에서 말하는 무천년주의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이런 영향 때문인가를 다시 알고, 그럼 나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움직이고 결단하고 뭔가 뿌리가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다 된다 보장 못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기에 버티기가 힘듭니다. 바람 불면 넘어져요. 오늘 이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먼저 우리 뒤에 박정인 목사님 오늘 엔타임 특별히 계시록과 또 다니엘과 이런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필요하고 왜 시대를 알아야 되는지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강의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강의는 아니지만 제가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왜 무천년주의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왜 이런 것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을 이해하고 동시에 세계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구나, 내가 대충 감이라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역사관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제주도에 이 공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준 모든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불로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1차, 2차, 3차보다 더 깊은 예배와 기도와 계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피곤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셔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버텨낼 뿐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즌을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